어, 올해도 변함없이 마라톤 후원주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라톤이 발달 장애인들의 삶에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자 한 지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은샘교회와 성도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아름 선생님이 나눔을 했는데요. 너무 떨려서 청심환을 먹고 와서 했어요. 오늘 나눔이 사실은 너무나 멋진 설교 같아서 감사하고, 또 저런 마음을 가진 직원들과 하나님 앞에 함께 마라톤을 섬겨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때 교구를 담당했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목자와 같은 샘터장으로 섬겼으며 본인들이 소유한 분당 서현동의 오피스텔을 선교관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는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며느리의 태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일 이후에 장로님 권사님 부부는 모든 교인들과의 일체의 관계를 끊고 조용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슬픔과 절망감을 다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 지극한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분들에게 교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최근에 샘물교회에서 알고 지냈던 장로님께서 노령으로 크게 쇠약해지셔서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 부인 권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건강할 때 장로와 권사로서 많은 교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라 따르고 존경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질병이 몇 년간 지속되면서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도 잘 드릴 수 없었고, 교회에서도 신방이나 목양적 돌봄이 뜸했던가 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노년에 건강이 약해지고 거동이 힘들면 참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아픈 것도 서럽지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언젠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기 너머로 터져나오는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서 찾아가 뵀더니 한참을 우셨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그동안의 힘든 처지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좋은 모습만 보이는 곳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았는데, 정작 인생의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교회가 저 멀리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밀어낸 것도 아닌데 교회는 오히려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계신 어머님 같은 권사님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교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는 곳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그 놀라운 비결을 들려주십시오. 권세 있는 교회의 생생한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제 설교보다도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이 본문인데, 설교 본문인데 서두에 굳이 불편한 교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교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뗄 수 없고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죄와 죽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가 얼씬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물러가는 곳, 죄가 소멸되고 도리어 죽음이 파괴되고 죽음이 죽는 곳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도행전 5장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금을 했는데 소유를 판 금액의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교회를 속였습니다. 교인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작은 속임과 거짓에 대한 징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공동체를 살펴보면 그 일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도저히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고 거룩한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두운 마음을 품고 어둠에 머물러서 어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제하여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을 그래서 취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온 교회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일로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과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교회에는 어떠한 작은 죄와 어둠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죽음으로, 두려움으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달라야만 하는 거룩함을 온 교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과 속임이 허용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그 교회가 남아있기나 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작은 죄라도 허용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지 못함 같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감히 죄와 어둠이 숨어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물러서 교회를 허물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달리 오늘날 우리의 처지, 우리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와 별 차이가 없는 위선과 거짓, 원망과 분열 등 갖가지 어둠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품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과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죄가 힘을 잃고 죽음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 그 거룩한 교회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서로 재산을 내 소유를 넘어선 유무상통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한 몸의 공동체는 성경책에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마땅히 소망해야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교회의 권능을 온 세상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주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시고 간절히 소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은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기독교 1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교회를 연구하는 교회 역사가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교회의 세속화와 기독교 신앙의 이 변질은, 이 타락은 교회가 세상 국가와 결탁하여 권력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권력화된 기독교 국가사회, 기독교 국가체제, 주류로서의 기독교라는 뜻으로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즉 크리스텐덤이 교회의 세속화와 기독교 신앙의 변질의 계기라고 보는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동안 핍박을 받으며 엄청난 고난과 죽임을 당했던 힘없는 교회요, 소수의 무리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부터는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는 힘 있는 교회가 되었고 위협적인 다수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텐덤이 왜 교회를 타락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변질되게 만들었을까요? 1세기, 3세기의 교회의 세례와 교인이 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학자인 알렌 크라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렌 크라이드에 의하면 1세기, 3세기 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고 당시 보통 가정집의 규모가 비슷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모임에서는 지금 예배처럼 설교자가 길게 하는 설교가 없었답니다. 좋지요, 여러분? 다중음성으로 성경이 없고 귀했기에 누군가 암송한 말씀을 함께 듣고서는 마음의 생각과 서로의 삶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과 같은 예배겠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문지기가 있어서 아무나 모임에 못 들어오도록 문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살인적인 핍박이 있었기에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교인들을 숨겨야 했고 보호받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유는 로마 제국의 칼과 권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죄악과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구분하고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세례 준비 훈련 과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의 과정과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알던 한 친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부터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면 수년 또는 수개월에 걸친 준비 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예배에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전도하듯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관계 전도였는데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에서 받았던 영향과 감동을 통해서 자신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구도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야 교회는 후견인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혹은 수개월에 걸쳐서 후견인과 교제를 하다가 1차 정밀조사 인터뷰를 했답니다. 즉 1차 면접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세상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와 직업에 대해서 묻는데, 예를 들어 직업이 예술가이거나 군인이면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예술가는 당시에 우상 숭배와 관련한 직업 활동이어서 그렇고, 군인은 폭력과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 직업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예수 제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1차 인터뷰를 통과하면은 세례 준비를 훈련을 하는데 암송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 위주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형성될 때까지 세례 준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의 지식보다 삶의 변화와 행실의 습관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행실의 습관이 무엇인지 다음의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6년 10월에 미국 펜실베니아 랭카스터 니켈 마인스라는 시골 아미시 마을에 아미시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기 사고 이후에 아미시 사람들은 그들이 보여주었던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행실의 습관이었습니다. 총기 사건으로 자신들의 딸과 손녀와 친척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어 병원에 긴급 호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미시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당일에 가해자의 집을 방문하여서 죄인처럼 숨지고 있던 가해자 유족들에게 당신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말하면서 용서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장례식장에 조문했던 아미시 사람들이 장례식장 참석 인원의 절반 이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1세기와 3세기의 초기 교회의 세례 준비 훈련에서 행실의 습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아미시 사람들이 보여준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인터뷰를 하는 그때에는 행실의 습관, 성품이 형성되었는지 검증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과부와 가난한 자를,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등의 행실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삶이 변할 때까지, 성품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행실이 습관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심으로 변화된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이란, 진정이 회심한 사람이란 영어로 3B, 즉 belief, 신념이 변화된 사람이며 behavior, 행동이 변화된 사람이며 belonging, 소속이 변화된 이 세 가지가 변화된 사람을 삶의 총체적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드디어 세례 준비를 했는데 세례 훈련을 하는 사람이 암송한 말씀의 복음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기간도 수개월 또는 여러 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 혹은 축기를 했는데 아마도 어둠의 영과 그 옛습성들을 끊어내는 그런 의식과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교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는 그날부터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한 공간으로 입장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교인들과 평화의 입맞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그 검투사들이나 혹은 사자들이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그 맹수 앞에서 교인들이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과정이 보통 3년에서 3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교인은 이후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곳에 있을까요? 표를 하나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 기독교인 숫자를, 그 변화를 기록한 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로마 제국이 잔혹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상황에서도 전도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후 300년에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63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네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6천만 명이었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10%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화형당하고 맹수의 밥으로 찢기고 온갖 고초를 겪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왕성하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고 슬픈 것은,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인 숫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주 350년에 기독교인이 3,4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56%가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로마는 392년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다 불법으로 규정했고 529년에는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들은 세례를 받으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권력을 얻어서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교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서 세상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되는 이것이 축복일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일까요?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일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일까요? 천만에요. 그것은 종교로서 기독교가 승리한 것이며 제도로서 교회가 권력을 가진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권력을 가진 황제의 통치 권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연약함의 겸손과 고난과 순종과 죽음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 지내며 비천한 자가 되셨고 마침내 죄인 중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예수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사학자로서 한국 개신교 초기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신 이만열 교수님, 이분은 우리 고신교단의 서울에 있는 서울중앙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강의에서 자신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망이 되어서 자신은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파격적이고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후반에 독일의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과 독일의 보네퍼 같은 목사님이 앞서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신랄하게 변질된 기독교와 세속화된 교회를 비판했는데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기독교와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인들의 신앙이 변질된 크리스천즘의 후유증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세기, 3세기의 초기 교회의 값비싼 은혜를 사모하는 예수 제자들과는 다르게 크리스천즘 이후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이교도들, 즉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예수를 따르고 믿기 위해서 개종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개종했고 그 이기적인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개종했고 심지어 세상의 부귀영화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더욱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개종을 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갑자기 몰려오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전에 철저한 회심의 검증과 절차를 거치던 인격적인 만남을 그 절차를 그 검증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준비 과정은 점점점 단축되게 되었고
세례마저도 요식 행위에 불과하여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1억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을 대량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헐값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구원, 값싼 은혜가 가능해졌습니다. 값싼 은혜란 행함과 순종과 고난과 자기 자아의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을 발견한 같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값싼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들로 대부분 채워졌고, 이제 그 값비싼 은혜는 교회 언저리에 겨우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값싼 은혜의 가장 무서운 폐해가 뭔지 아세요? 값비싼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사는 일체의 삶과 그 행위를 어리석게 여기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라톤을 섬기면서 예수 제자로 사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지냈던 몇 년의 시간들을, 제가 대학생활할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후배가 있는데, 삼성에 근무하면서 인도에서도 굉장히 선교사님들 잘 섬기고 너무나 귀하게 섬겨요. 이 친구가 모처럼 전화를 통하면서 제가 그 당시 주님께 예수 제자로 사는 삶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산다, 자기를 부인하면 이렇게 산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형님, 예수를 왜 그렇게 어렵게 믿어요?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는데 왜 어렵게 믿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 목사님은 아주 인상적인 이런 말을 합니다. 까마귀처럼 우리는 값싼 은혜라는 시체 주위에 모여서 그 시체로부터 독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따르기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에게 극도로 무자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값싼 은혜는 예수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고 도리어 차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라고 부르기는커녕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삭토오르는 예수를 따르는 기쁨을 소멸시키고 질식시켜 버렸습니다. 설교 서두에 한평생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섬겼던 장로님 권사님의 불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슬프지만 우리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서글픈 내 이야기요, 앞으로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달라고, 그런 교회를 기대하기보다 1세기에서 3세기의 세례와 교인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셨겠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내가 다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순종을 배우며 좁고 불편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을 당함으로써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고난을 당하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우리는 특별히 귀히 여기고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만나서 손을 잡고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고와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외로움과 죽음을 당하는 교회의 지체들의 온갖 고난은
그 일을 겪는 당사자에게도 큰 유익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유익이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한 몸 된 공동체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은조 목사님과 샘물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제자로서의 삶과 건강한 교회를 향한 목회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제 신앙 여전의 특권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은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 축복이란 항상 저에게 목사로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제자의 삶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냥 건강하고 좋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주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의 실제를 믿고 그것을 사모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신앙 여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초대교회를 향한 간절한 그리운 마음과 1세기와 3세기의 초기 교회와 그 당시 교인들의 삶을 배우고 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루드호프 공동체를 방문하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1세기와 3세기의 기독교 초기 교회와 그 당시 그런들의 삶을 회복하려는 이 메노나이트 교인들을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신앙과 삶은 제게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과 비슷했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메노나이트 교회를 가면 어디든지 보통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요, 메노나이트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1500년대에 핍박을 받은 더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운 좋게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는 중에 얼음이 있는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러 오던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잡으러 오다가 한 사람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도망을 하던 더크 윌리엄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 가서 그 사람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살려 주었습니다. 그때에 얼음 간 건너편에 있는 이 경비병의 상관이 말합니다. 저 사람을 붙잡으라고. 더크 윌리엄스는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메노나이트 사람들은 저 그림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뭔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삶도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우리 마라톤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세상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친히 몸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지만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곤 합니다. 은혜 샘물교회에도 몇몇 분의 우리 마라톤 직원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와 영광인지 모릅니다. 두 장의 자녀를 통해서 장애의 목회 현장에 서게 되었고 이제 마라톤 복지단의 현장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가는 길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일과 주중에 일터와 예배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 제자로 살려고 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기 부인의 삶을 배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우리 부부는 결혼 30년과 결혼 3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과 31년을 맞으면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발단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결혼 전부터 둘의 관계에서 저의 미숙함과 부족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반대하는 결혼과 시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미덥지 못한 남편의 태도와 처신 등등등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도저히 함께 잘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빼곡했습니다. 게다가 두 장의 아이들을 평생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진 버거움에다가 성격 유형과 기질부터 하나부터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는 왜 나이가 들어서 황혼 이혼을 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불편함과 긴장의 관계는 제가 코골이가 심해서 잠을 같이 잘 수 없다며 1년이 넘도록 각방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각방 쓰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틈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합방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예배 모임에서 저는 정말 제 남은 평생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사랑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살고 초대교회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제 아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나고 며칠 뒤에 정식으로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집안에서 마누라하고도 온전히 하나가 못 되면서 밖에서 무슨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가?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말은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 예배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각 사람이 읽었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시간이어서 저는 솔직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꼬투리가 잡혀 저는 예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화해를 하지 않고는 예배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먼저이지 그런 예배 백날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외면하고 안 계시고 못 도와주십니다. 딴 데 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동안 설교하면서 분했던 게 막 올라왔는가 봐요. 그동안 설교하며 자기를 까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억울해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설교에서 팔불출처럼 마누라 자랑을 하는가? 우리 부부의 실수가 허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라고 했는데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는 제가 원고를 마누라에게 사전 검열을 받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하나가 온전히 되지 않고 불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직장 다니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예. 절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부인과 불편한 관계 있는 분들 회개하시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배 모임에서 또 우리 마라톤 원장님들과의 제자도 책을 읽는 모임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저희 부부 문제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마라톤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러다가 상임이사가 이혼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직원들 표정이 그랬어요. 어떤 날은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신랄하게 서로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부는 열이 나가지고 안 우는데 옆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음씨 착한 한 자매가 우는 거예요. 우리 부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 답답하고 슬프고 우리가 불쌍해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음이 괴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괴로우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괴로우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가정의 얘기를 까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지내는데, 그러다가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행동하며 기다리라는 하나님 나라,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인데, 평소에 제가 그 책을 저는 평소에 책을 잘 읽는 편이 아닌데 이 책만큼은 좋아해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행복, 내 자녀, 내 구원, 내게 주시는 은혜, 내 미래 등 온통 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로 널려 있어. 나는 지상의 그 땅에서 이기적으로 자기 구원과 자기 축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할 일꾼이 필요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하나님 일꾼이며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필요한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열정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제를 읽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된 사람, 새롭게 된 피조물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주변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변할 것이 않기 때문에 절대 변하도록 기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만 회개하면 되고 너만 변하면 된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읽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책을 덮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며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느끼자마자 즉시 마음속으로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을 마라톤 예배에서 고백하고 시설 정도를 모임에서 고백하고 제 아내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제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정말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던 중에 이전에 제 아내가 신청했던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심각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 상담을 하고 나서 상담사가 상담받은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서 제가 비참해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년에 나이가 60이 되거든요. 60이 되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상담사 앞에서 그분이 교인이더라고요. 그 교인 앞에서 목사 부부가 적나라한 우리의 감정과 이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쏟아놓으니 상담 마칠 무렵에는 우리 처지가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담받고 집에 오면 후유증을 알았습니다. 며칠간 서로 말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상담을 하고 나서 상담사가 또 제가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제게. 제 아내가 그동안에는 저를 보고 잔소리도 하고 저와 다툴 때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에게 저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듣는데 저 사람이 나와 30년간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어서 그런 아내가 너무 낯선 거예요. 남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은 제 아내가 평소에 늘 저에게 저 사람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제가 귓등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남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은 표정으로 아내가 너무 낯설다고 이야기했더니 상담사가 당황한 듯이 상담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안 되면 그만둬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견뎌야 할 과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되겠죠 해서 맞다고.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시 하나가 되려고 잘 살아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담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드린 말씀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사과하고 용서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참 창피한 이 이야기를
이 많은 회중 앞에서 하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고 서로에게 자극하고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비슷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 자신의 자존심과 예본성의 자아와 자기애가 얼마나 뿌리 깊고 제 마음에 가득한지 깨달았다는 것을 겸손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부인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해서 교회가 얼마나 파괴가 되고 허물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제가 첫 상담을 받고 비참하여서 죽고 싶다고 한 것도 정확하게는 제 자존심 때문에 그 못난 자기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후로 제 안에 있는 자존심과 자기의 옛자아를 버리고 부인하려고 착심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하고 싶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몇 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례를 주기 전에 적어도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하고 행실의 습관이 변화질 때까지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했던 것이에요. 저도 몇 년 걸리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의 일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싹 트오르는 예수를 따르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샘물교회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샘물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그 교회, 그렇게 불려지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